지금부터는 요한복음의 장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의 주제가 그 장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장을 대표하는 주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장의 주제가 되었고 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가? 혹시 장의 주제와 장의 내용을 혼돈하여 오해할까 하여 주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의 주제가 니고데모이고 4장이 수가성 여인으로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의 신랑이 니고데모이요 신부가 수가성 여인이었구나 착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하여 주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가까이 영적 어둠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강력한 설교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것을 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첫 이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지만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시고 물이 가득 채워지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하인들이 순종하고 떠서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역의 우물은 동네에서 멀리 있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수고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요. 또 만약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손님들을 위로한 죄로 엄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신성, 즉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생명과 거듭남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므로 다시 태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한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 곁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자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지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의 물, 즉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시며 자신이 주는 생명수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영생과 참된 예배에 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은 자신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소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가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중풍병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수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후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박해를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들의 권한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리신 후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은 이 사람들이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리이다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게 하신 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자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를 거두니 12광주리에 차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장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 유대인들이 의아해하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임을 밝히시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습니다. 장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며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쟁론을 벌여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또는 아니라 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책망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